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 수련회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서울제 진의교회 회중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준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둔한 인간의 입으로 전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에 큰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감동이 되는, 그리고 하늘의 그 놀라운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경 수련의 주제는 성경 속의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이번 집회에는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첫 시간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9절 10절 말씀이 오늘 주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이전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 곧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다로 내려가는 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아, 너희는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노래로 찬양하라. 이사야서 42장에서 이제 9절 10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역사의 주인 누구냐? 이사야서 42장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은 우리도 모르지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그 이루어져 가는 과정은 정확히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소위 하는 예언한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언. 근데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속된 말로 어떻게 하다 이제 토끼 다리 한 번 얹어서 뭐가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를 뿐이에요. 세상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가 어떤 뉴스가 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정말 놀랍구나 할 때가 가끔가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일어나기 전에도 그런 일들이 여러 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모르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샹델리아도 있어요. 이제 혼인잔치에 똑같네.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자리 갈 때 하늘도 샹델리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무슨 어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만찬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아요. 근데 과정까지는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전 일들을 보라, 이전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대언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그 일들에 대해 말하노라. 그래서 이게 지금 누가 이걸 기록한 겁니까? 이사야 대언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는 미리 이 계시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게 이사야 서입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 일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 기억하는 것은 이전 일들하고 새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사야 대언자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에요. BC 700년.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에게 그 당시 이전 일들이 있어요. 이전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쓴 것이 이사야서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잘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 가지고 머리 싸맬 거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라든지 장소는 벌써 정해졌어요. 때, 시간, 날짜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secret이라고 했는데 원래 은밀한 일이라니까 좀 어감이 그렇기도 해요. 이게 비밀스러운 일들, 비밀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비밀의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 이미 리빌된 거, 이미 드러내준 거, 알려주신 것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알려주신 건 왜 알려주셨느냐? 성경에 알려주신 거는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것을 따라 실천을 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은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만 알려주세요. 그거 점쟁이가 못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예언 능력까지 있으면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전 일들이 나왔잖아요. 아까 42장 9절에 보면 이전 일들은 말 그대로 그 시점에 이미 일어난 과거 일들이에요.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그때 그 시점에서 이미 과거에서 계시가 되고 이루어진 거죠. 새 일들은 뭐냐면 그 시점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같은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새 일이라는 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들을 내리니 들짐 서고 용들과 올빼미 들고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용들이라고 꺼내는데 이거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기 혹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용 거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이 어떤 한 짐승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람에게 강들을 내겠다 얘기했어요. 이게 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미 이루어진 과거 일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새 일에 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지 이사야서 지금 42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또 다른 심리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사야 대언자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당시 이전 일은 이사야 대언자 이전에 많은 대언자들이 대언한 일들이에요. 이사야 대언자 이전에 많은 대언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대언자예요. 아브라함 같은 대언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많은 대언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략 얘기를 하면은 이사야 대언자는 지금 이사야서를 쓸 때가 언제입니까? 이사야서 쓸 때 이사야 대언자는 어떤 때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있었던 그 대언자예요. 이미 북왕국은 멸망이 됐어요. 그때 이사야 대언자가 이전 일들은 뭐냐?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적인 내용이 이거고 가까이는 북왕국이 멸망이 됐어요. 북왕국은 아수리아에서 멸망이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일어날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빌론 포로 사건도 포함시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계시를 받아서지. 그럼 새 일들은 뭐냐? 새 일들은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지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안 피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우리가 공부하는 9절 10절 9절 10절 우리가 9절이잖아요. 이거 봤잖아요. 근데 이사야 4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본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지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대언자가 지금 대언할 때에 이 일은 결코 과거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 일입니까? 새 일들에 포함되는 거예요. 새 일들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앞에 일어날 일을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이게 누굽니까? 상한 걸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가 지금 이 글을 썼을 때는 바로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일어나는 일들. 자, 새 일들은 여호와의 종, 선택한 자, 이방인들의 공의를 베푸는 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새 일이. 이사야 대언자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사야 대언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전에 모세, 아브라함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도 풍전등화해요. 멸망될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을 몰라요. 새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 새 일들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 나타난 것이다. 여호와의 종, 곧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이사야 4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언입니다. 아멘. 자,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의 이런 성격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성격, 품성, 긍휼이 많으시고 화를 잘 안 내시고 오래 참으시고 약한 자까지도 상한 걸 때까지도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연기나는 신기자지만 그것을 끄지 않으시는 이런 분이라고 미리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통받을 것을 얘기해요. 낙담하지 아니하고 수여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끝까지 일을 세울 것이다.
하늘을 창조하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분을 세운 분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창조주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여기서 주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 너는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분을 불러서 이방인의 빛을 주시고 백성의 언약을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주시고 이방인의 빛을 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내 찬양을 다른 새긴 형제들에게 주지 않으리라. 요 7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곧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하는 사명을 줄 것이다. 아멘. 이게 구원자의 역할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 대언자는 이 말을 하나님 들은 거예요. 이전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내가 새 일들을 말해주겠다. 그래서 이 새 일들이 1절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을 얘기하시고, 이제는 여기 10절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그 연결돼서 나옵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계시는 받았지만은 세세한 내용을 몰라요. 우리가 계시를 바라볼 때 산봉우리를 보는 벽이다 얘기했어요. 밑에서 볼 때는 산봉우리가 있으면 그 위에 조금 높은 산봉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그 다음에 산봉우리가 있으면 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거기 들어가 보면 깊은 계곡이 있고 한 산봉우리에서 그 다음 산봉우리까지 긴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사이에 큰 일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여기 이사야서 40절 보면 엄청난 싸움을 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싸움을 하셔요. 용사같이 나가시고 질투하시고 분발하시고 외치시고 부르짖으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쳐서 이기십니다. 이제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고 조용히 지내고 참았으나 이제는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며 단번에 파괴시키고 삼키리라. 이사야 대언자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시는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로운 일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부 하시겠다. 내가 작은 산들과 작은 산을 비패하게 하고 이게 강들이 섬이 되게 하고 연못들을 마르게 하고 눈먼 자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데려가고 알지 못하는 행로를 그들을 인도하고 새긴 형상들을 신뢰하며 부어 만든 형상들에게 말하되 당신들은 우리의 신이라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고 크게 부끄러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 25절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맹렬한 분노와 강력한 전쟁을 그 위에 쏟아부으십니다. 그것이 사방에서 그에게 불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알지 못했으나 그것이 그를 태웠으나 그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대언자가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이게 도대체 미래가 밝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냥 엄청난 그 일을 하시고 또 전쟁도 하시고 그건 강렬한 분노를 일으키시고 그 위에 쏟아부으시고 이게 미래의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의 첫 번째 이사야 대언자가 시작이 되는 중심은 바로 스타트는 종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종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분이 나타나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끝내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새 일들. 자, 지금 제가 대충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1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이 종에 관해서 얘기한 것. 그리고 8절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과 그분의 분명한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을 위해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대언자들의 대언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시를 주시면 또 구체적인 계시를 또 주세요. 대언자를 통해. 우리는 지금 2019년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엄청난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완성된 성경이에요. 네. 이사야 대언자 가지고 있을 때는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 계시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시가 다 나왔어요. 사실은 지금은 몰라서 하나님을 못 따르는 게 아니에요. 실천 여부예요. 네. 결단 여부입니다. 새인들은 미래형이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믿는 사람 앞으로 일어날 새 일이 무엇인지 알고 기다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용한 점쟁이가 있어요. 자꾸 점쟁이 얘기해 죄송한데 다른 방법. 당신 내일 아침 8시에 출근할 때 8시 일어나면은 만날 타는 자가용 끌고 가지 말고 그날 위험하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시오. 지하철을 타고 가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듣고 그날 운전하고 가겠어요? 최소한도 기분은 나쁘더라도 지하철 타고 갑니다. 마음 편하게. 근데 그거는 점쟁이가 얘기해도 그렇게 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1.1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말씀에 기록되시고 또 대언자들 통해서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까?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부터요. 바다로 내려간 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거기 있는 산 거짓이라 너희는 새 주께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노래를 부르는 찬양. 이전 일 이미 이루어졌다. 새 일들 앞으로 밝혀질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밝혀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들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새 노래. 여러분 세상에 노래 많아요. 많은데 성경에서 나오는 특별히 새 노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누가 새롭게 곡 쓴 것도 새 노래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더 큰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부르지 못했던 노래를 부르는 게 새 노래예요.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부르지 못한 노래 있잖아요. 불러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거. 여러분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찬송가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나고 나서 그게 감격스러워서 부르는 노래는 그게 새 노래예요.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일들이 나올 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를 만큼 이스라엘 땅에는 기쁜 소식이 계속 나요. 11절부터 21절까지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쳐서 이기신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계속해서 보는데 이 마지막 때에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많이 강성했지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기시겠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쳐서 이기시고 눈먼 자들을 인도해서 빛을 보게 하시고 부끄러진 걸 곱게 하시고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 보면 부정적인 일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우상 숭배한다고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량으로 내주시겠다, 징계도 하시겠다. 그래서 불행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3분의 1만 구원을 받아요. 선민이라도 3분의 1은 멸망당합니다. 눈을 못 떠요. 이사야 대언자가 당시 앞으로 일어날 새 일들에는 좋은 일들이 들어있지만 그 일이 성취되기 전에 무서운 심판으로 인한 고난과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장차 이루어진 일들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공부할 것이 새 일들은 그때 당시 이사야 대언자에게 새 일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온다. 근데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그게 새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 최종적인 새 일들, 곧 이스라엘 땅과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이 성취될 때까지 그 일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대언자가 얘기한 것은 크게 덩어리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또 이 구원받는 날이 생기지만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자를 통해서. 예? 그런데 여전히 강팍하게 우상 숭배하며 마지막에 또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겨서 심판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이방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을 받는 그런 부정적인 일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일 중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성경, 다른 성경도 열어봐야 돼요. 또 역사를 보면 돼요. 자, 그 기간, 새 일들, 이스라엘 땅과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이 성취되는 안에 예수님 오시고 이스라엘 나중에는 끝내 회복되잖아요. 그 가운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교환이 시작돼요. 이런 것도 일어나요. 근데 이사야서 42장에는 그 얘기는 계시가 안 된 거예요. 큰 덩어리만 얘기. 그 다시 불순종해서 400년 동안 침묵 기간이 있어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나올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시를 안 줘요. 이런 기간 다 거쳐야 돼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셔요.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해요. 이 속에 바로 메시아의 초림이 아까 이사야서 42장 1절에 있었잖아요.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초림,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메시아의 초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메시아 거부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됐어요.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를 경험해요. 그 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부터 귀환하고 이스라엘의 국가가 재건이 돼요. 제3궁전이 건축돼요. 야고보의 고난이라는 게 또 시작이 돼요. 7년 대환, 주님의 재림이 있고 천년왕 통치 등 많은 일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마지막에 끝부분만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사야 대언자는 자신이 사역하고 있을 때 가까이 가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사건을 내다봤고, 또 마지막 천년왕국 시작 전에 있어야 할 이스라엘의 회복, 주님 재림과 지상 왕국 통치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을 대언했지만 자세한 거는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자, 결국 이사야가 바라본 장차 이루어질 그 세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중심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19년 살고 있죠. 작년 2018년에 여기서 캠프를 했는데, 여러분 작년 여름 캠프할 때 주제 혹시 아세요? 집사님들은 기억하고 계셔야지. 예,
선민과 다른 민족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건데, 자, 그 주제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2019년에서 자 이제 다시 이사야 대언자가 이 지나간 일들이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새 일들이 있는데, 새 일들의 시작은 이사야 대언자가 있었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새 일들이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9년에 있어요. 그럼 이사야가 BC 700년 전 사람이라면 2719년 전에 이사야가 태어난 것, 지금 2019년에 한번 바라보자고요. 그러면 2019년에 몇 개 성취된 대언을 얘기해요. 다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자, 이때 이사야 대언자가 대언한 내용 중에 미래 새 일들로 대언한 내용 상당수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 이루어졌습니다.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한 건데 7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여러분 성취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지만, 그거 여러분들 그날 가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우리가 어떤데 우리 머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무슨 새하늘과 새 땅 얘기, 무슨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때, 그때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전에는 다 과거가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19년에는 과거가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있어요. 이사야 대언자가 있을 때 과거가 있었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 대언자의 미래는 상당수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초림, 모든 앞으로 새 일들의 중심이 벌써 이루어졌어요. 새 일들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꾸 두려워하는 이유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자꾸 오해하거나 거절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서 부복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이제 과거에 이루어진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 너는 확실히 알아.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메시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고, 어딘지 아시죠? 이게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네가 이룬 민족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올 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오죠. 이집트에서 너는 평안히 네 조상으로 들어가 있고 또 충분히 나이를 묻힐 터이다.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친 계시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너무 서운하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져요. 여기 구체적으로 하지만 그 민수기에 보면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죽었고 그 다음에는 모세 왜 못 들어오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죠. 자,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들어오게.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네 세대 만에 돌아왔어요. 네 세대는 400년.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십니다. 100년은 이제 세대로 본 거죠. 세대에도 공부할 겁니다. 마지막 날인가 마지막 전날.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서 이 성취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또 그 외 민족을 이뤘지만 이 이집트에서 구원한 그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구원을 했지만 자기는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어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서 말씀하신 선한 일 하나도 빠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3장 14절 15절을 보면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에 가는 길도 가려니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이제 모세가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도 틀림없음을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너희의 온 혼으로 아니냐.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주께서 모든 악한 일도 이게 우리가 주의 기회예요. 아멘. 우리 선한 일만 이루어지길 바라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언하셨으면 계시하셨으면 그게 우리가 보기에 악한 일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악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좋은 이 땅에서 너희를 끊어 멸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 부분도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2000년 동안, 약 1900년 동안 이런 일을 당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안 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내 아들을 통해서 건축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짧던 긴 예언이든 짧은 예언이든 또 하나 아픈 악한 일 그대로 예언된 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모르시는 분 없죠? 가룟 유다는 태어나기 1000년 전, 약 1000년이에요. 약 1000년 전에 예언이 나온 거예요. 대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쓴 시가 나와요. 이거 노래로 한 거예요. 악장이라면 이 오케스트라 대장한테 곡을 준 거예요. 시를 써서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의 시 42편 9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신앙, 영어는 포밀리아인데 신앙을 잘 아는 그런 뜻이에요.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는 하였나니. 여러분, 시편 41편을 한번 이 시편 41편을 보시면 이게 정말로 가룟 유다에 관한 말인가?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요. 시편 41편 이 글을 보면 정말로 과연 이것이 가룟 유다에 관한 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신임했던 아주 정말 좋은 자가 있어요. 지금 같으면 비서실장? 뭐랄까, 그러냐, 정치적인 필요 없어요. 하여튼, 이런 사람이 나중에 배반을 해요.
다윗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정말 다윗이 신임을 했어요. 그리고 잘 도왔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을 모방하는 아들 편을 가다가 아히도벨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가 마지막에 목매달아 죽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을 생각하실 줄은 몰라요. 아히도벨, 너 너무 내가 사랑했던 친구다. 친한 친구였다. 내가 잘 아는 친구였다. 근데 내 빵을 먹은 사람은 같이 식탁, 그때 당시라면요, 왕하고 같이 빵을 먹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청와대에 있는 사람하고 청와대에 있는 분하고 가서 만날 밥 같이 먹는다는 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집사님들하고 같이 먹어도 집사님 황송한데, 응? 그런 빵을 먹은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배반했다는 거예요. 확 돌아섰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시를 썼어요. 감동이.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다윗은 이렇게 해서 감동을 받아 시를 썼는데 이게 누구를 가지킨 거냐면 가룟유다였어요. 다윗은 자기가 예수님을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예언이 된 건데, 유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약 1000년 전에 예언됐는데 예수님 때 1000년이 지나서 성취가 됐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 21절, 26절에 보면 18절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지 아니하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기 팔꿈치를 들은 나를 대적하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이런 게 무서워요. 성경 정말로 엄격하게 읽어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시편 41편 읽을 때 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가룟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오셔서 그 시편 40편은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가룟유다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했어요. 물론 그때 다윗과 아히도벨이라는 관계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기록해서 증언하는 것이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제자들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뿐이라. 그래서 여기 중간에 생각했는데 막 또 이 베드로가 너무 궁금해가 누굽니까? 제가 우리 중에 누굽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또 요한한테 시켜요. 요한이 또 예수님께 가장 잘 접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옆에 가서 슬쩍 눕기도 하고 하는 친구예요. 요한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라.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대답하실 때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에게 주시고 이 시편 40편 9절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성취가 된다고. 아직은 성취가 안 됐어요. 그죠? 잠깐 미래형이에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 20장은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그와 한 무리가 또 보고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그분께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냐 하시니 조금 전에 같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같이 만찬, 주님 만찬 마지막 만찬하는데 중간에 빠져나갑니다. 이런 만찬 끝까지 안 하는 사람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중간에 빠져나갔어요. 만찬 자격이 없습니다. 제 농담이고요. 그런 거. 그럼 제가 농담하는 거는 귀담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긴장할까 봐서 제가.
이게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님이 모든 세일의 중심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내 종. 주님에 관한 이야기. 주님의 두 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큰 사역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이 사역이 많지만 이사야 우리가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같은 이사야에 보면 주 하나님이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 쌍이하고 포로된 자들,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자니 또 주의 받으시는 해와 같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국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며 또 시온에서 애국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그들에게 제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국되신 기쁨에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되신 찬양의 옷을 입게 하려니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사야서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시면 이사야서 60 여러분 한번 눈으로도 보시면 좋아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체크도 해보시고 이거 다 아시는 분 많지만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서. 근데 특히 주의 받아주신 해와 여기 여기까지 1절, 이거 2절, 이거 3절 시작되는 거 보시면 여기 2절에 보면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여기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이게 없는 그 다음 없는 겁니다. 이거 다 이어지는 거예요. 해와 다음에 바로 이어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61장 2절에 한 절에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아프신 날 애곡하는 자들은 위로하고 원수가 아프신 날하고 주의 받아주시는 날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 61장 2절에 한 묶음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게 성취가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분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렛에 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일을 하고 서십니다.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건. 자, 이사야 조금 전에 이사야서 우리가 60장을 봤어요. 그 이사야 대언자 두루마리 책을 보시니까 그분께서 그냥 주신 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여성경을 보면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고 그래요. 우연히 성경 줘서 그냥 읽으신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 주니까 해당지에 갖다 주니까 찾으셔서 그 부분을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아 읽으세요. 주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다. 그리고 책을 덮으셨어요. 이사야 대언자 글을 다 읽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주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은 이사야 대언자는 그걸 계시를 한 묶음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과 원수 갚는 일을 한꺼번에 보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때입니까? 원수 갚는 날 아닙니까? 구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왕국이 지금 세워질 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그분께서 책을 덮었어요. 받아주신 해와 우리 하나님 원수 앞에서는 포고하고 애국하는 모든 자가 한 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받아주시는 해만 얘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의 분에게 고정되거늘 눈이 고정되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성취되었어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받아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쪽으로 하셨거든요. 모두가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분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몰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초림주의 사역만 인용해서 이루신 거예요. 의료적으로. 아멘. 근데 예수님은 초림하신 분이지만 어떤 분이시가 내가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멘. 재림주의 그 기능은 거기서는 잊지 않으셨어요. 재림주로 오셔서 하신 일이 초림주는 원수 갚는 일이 아니에요. 초림주는 사람들 건져내는 거, 꺼져가는 신비도 끄져가지. 정말 불쌍한 것이 받아들이지.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수치를 주고 모멸을 주는 사람까지 다 포용하면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초림주예요. 재림주는 앞으로 원수가 부여오십니다. 아멘.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고 원수가 아프시고 그 다음에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납할 수 있는 여러분들 위로 이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했잖아요. 이 말씀은. 아멘. 우리가 그때 위로를 받겠거든요. 아멘. 지금도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책을 왜 바꾸셨어요? 재림주에 관한 얘기를 안 읽으셨어요. (2019년에서) 이제 앞으로 봐요. 이제 2019년 뒤를 본 거거든요. 2019년에서 이제 앞으로 봅니다. 앞으로 일어날 새 일들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아멘. 그때는 그리스도의 초림이 새 일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이제 초림의 일이 내가 끝났다. 다 이뤘다. 내가 너희들이 본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날 새들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올 사람들이 이 성경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를 근거로 하면 세 부류가 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이들은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눈먼 이스라엘, 그때 예수님 오셔야 영적인 회개가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앞 시간에 이제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때야 이들은 눈먼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원수 갚는 일, 심판하는 일 보세요. 마귀를 추종하는 불신자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민족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19절만 정리해줍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데다 너희는 내게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이르되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스가랴서 14장 12절.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을 칠 때 내릴 재앙이라. 곧 그들이 발로 설 때 그들이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고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술에 소멸될 것이다. 무서운 일이나 마지막 심판 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핵이든 뭐 아니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공부를 주시는 천년왕이 시는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11장 35장 65장 천년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런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 안 좋아? 일이라고 일이가 뭔지 모르니까 굉장히
어린 양하고 늑대하고 같이 노는 그런 공원에 가는 게 좋겠어, 안 좋겠어? 좋지? 응. 표범하고 염소 새끼하고 같이 노는 거. 이런 공원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걸 그렇게 이루신다고 했어요. 앞으로 이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게 되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일들,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천연왕이 성취될 때는 기이한 일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앞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떤 일들이 나올지, 이 팔레스타인 땅, 이거 말고도 이 팔레스타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 대언자들. 앞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서 일어날 일들 대충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회복과 유대인의 귀환이 시작돼요. 에스겔 37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맹세하신 땅이 이제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 후손들. 환란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연결된 한 인물이 출현이 돼요. 이스라엘과 반드시 연결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니엘서의 9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이 사람은 제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하나님 불리는 자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자기를 높이는 자 사악한 자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요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도울 인물이 필요하대요. 그 인물이 사이러스, 영어로 사이러스인데 고레스처럼 트럼프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흥미거려 그냥 듣고 마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서에 38장, 39장 아마겟돈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이번에. 스가랴 12장은 아주 정말로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오실 때 남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남은 자들 사랑합니다. 재림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십니다. 올리브산으로 오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 주께서 부르실까요? 오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새 일들에 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알려준다. 성경 일이 다 공개가 됐어요. 근데 어떤 일들은 저거는 너무 황당한 예언이야. 근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게 된 거네. 여러분 1948년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아멘. 1948년 5월 14일 어떻게 2000년 동안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그 나라를 뺏겼지만 쫓겨난 건 아니에요. 이 땅에 그냥 다 있었어요. 완주로 뭐 도망가신 분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달라요. 거기서 다 뺏기고 완전히 상폐가 되고 전 세계 120여 개 국을 다 들였어요. 그것도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100년만 지나도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의 2000년이 되면서 다시 그들이 거기를 모여요. 그게 1948년 9월 14일로 줍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이걸 믿지가 않았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 황당무계한 예언이다. 그래서 전부 비유적으로 푼 거예요. 비유적으로. 근데 1948년 5월 14일 스테이트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가 선포하니까 깜짝 놀랐죠. 이게 20세기 우리가 저는 1952년 태어났으니까 제가 살던 그 세기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새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 들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이사야 40장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새 일들을 알고 기다리기 때문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찬양하는 것도 그런 찬양이에요. 첫 번째 시간은 이것을 마칩니다.